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셔야 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정말 죽고 있는가. 침례식을 통하여 물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 목사님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팔을 붙잡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매일매일 살아있어서 가족과도 또한 자녀와도 주변의 사람과도 매일매일 나 살았다라고 주장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생각,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기 기도의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것보다 좀 다른 기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살아갈 때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은혜 받아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그 만남은 무엇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잖아요. 기도는 응답인 것 같다. 그죠? 응답 안 받으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말하기도 좀 걸쩍지근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한다면서요. 그렇죠. 응답받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다잖아요. 근데 또 기도할 이유는 뭐예요? 또한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다 응답하고 계시대.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과 또한 힘듦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냥 주지 않고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바로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다 보니까 바닥에 10,000원짜리 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딱 오늘 뭐가 좋다? 세상 말로 운이 좋고 나는 뭐가 되는가 보다, 되는 놈인가 보다, 그러고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학생은 자기가 교통비가 없다고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뭘 했겠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뭘 발견한 거예요? 돈을 발견했네. 그 학생이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누굴 찾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했고, 또한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믿음이 다운됐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우도고 내가 영상으로 드리거나 무엇을 하실 때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른 면으로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삼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망가진 거예요. 기장이 놀라서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그래서 이 비행기가 도대체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안내 방송을 들었던 승객이 옆에 있는 신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막 끝이다, 막바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합니까? 될 수 있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을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멘. 되신 분들 부자 되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좌절들, 기도의 좌절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킨 이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구하기 원해요? 그 뒤에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8절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누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어서, 숙제라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믿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있냐 우리가 위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분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인데 부모에 대한 대접을 우리가 하지 않아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호적상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가 대우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 또 제일 지혜로운 길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안, 염려, 의심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의심이나 염려, 고통, 불안 등이 있다면 누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 우리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신이 형들이 팔린 그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누굴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또한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가 바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응답은 우리가 나중에 지나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우리가 너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누가 화낼까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화냈을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기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근데 아멘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중간에 기도 응답이 빨리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다가 또 형들이 그걸 알고 그를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집에 돌아갔었더라도 잘 살아야 족장이었을 겁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고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셉을 붙드시니까 그는 어떠한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같다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엄마, 아빠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엄마처럼 믿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들은 것이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극성스럽게 믿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가 어렵다라고 대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생각하면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몇 시간 기도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시면 지금 작년에 소천하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이 기독교 학교를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애를 고전분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 애썼는데 모함을 받아 이 감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법정 구속이 되어서 이 재판하기 전까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 35명 정도 있는 그 죄수들과 함께 신고식과 함께 이 한 달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총장님은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왜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 휴가 준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이 특별 휴가였던가 봅니다.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앞뒤 안 보고 너무나도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한 테포 쉬라고 이렇게 쉬게 해준 거야 라는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이 명예,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자신의 학벌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특별히 또 뭐 하고자 해도 감옥에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 후에 재판이 일어나서 무죄로 판명되고 그분이 다시 대학교에 들어오셨다고 하죠. 돌아오셨을 때 이 총무과 돈 회계를 맡고 있던 총무과 과장님이 굉장히 이 돌아오신 총장님을 굉장히 안 좋게 왜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더래요. 아니 여태까지 고생해서 무사히 들어왔으면 반갑게 맞아야 되고 무죄까지 냈으면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총장님이 들어가는 날부터 이게 소문이 퍼져갖고 하루에 9천만 원씩 성금이 모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도 더 큰 일을, 그 총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면 우리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안 믿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기도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좌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바르지 않다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삐졌다. 뭐라고요? 삐졌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있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챙겨주는 걸 자녀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모든 반찬을 다 먹으라는데 자녀들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일이 야채가 빠진 피자만 먹습니다. 저는 다 섞인 걸 좋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혜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삐져요, 안 삐져요? 어떨 때 삐져요? 해달라는 거 안 해줄 때, 게임도 해준다 할 때 못하게 막을 때, 자기네들을 위해서 베푸는데도 자녀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시험 들죠.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든 거예요? 삐진 거예요? 왜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경우, 여러분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줘서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험 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시험 들었다는 말보다는 나는 모았다, 삐졌다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합니까? 준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주셔야지. 줬다 말았다 또 안 주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요? 성경에 보니까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 말입니다. 저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망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가 왜 재미없습니까? 뭔가 이루어져야지, 응답이 있어야지 내가 재미있게 기도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지고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례식에 집례를 가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애통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있다 더 가지.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더 마음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은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세 가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는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가 앞에 달려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처음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다뤄졌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가 언제부터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만남.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의 순간순간마다 기도, 즉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 대화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들과의 대화하실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전혀 안 힘듭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이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회복은요 대화의 회복이죠. 대화가 편하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가 원래 가졌던 목적,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왜 힘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그 제사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희생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자녀들은 뭔가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당당하다고 아이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맡겨뒀는데 뭐 이상한 옷 사달라고 그러고 이상한 뭐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명절 때 돈을 많이 저금을 해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걸 맡겨놨습니까? 근데 응답은 달라는 거는 자식인 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던 인생이 담대해질 수 있고요,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축복받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기도가 잘못 가면요 계속해서 그 열정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지성이면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내 말이 내가 너 관계가 제대로 될 때,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것이 정리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5분이 힘들고 10분이 힘들고 1시간이 힘들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는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몰라서 원하는 것을 했지만 이제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녀처럼, 성장한 자녀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과 열심과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니,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를 얘기하며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외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열심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섬김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기도와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편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인의 삶은 무엇을 맺어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갖고 살아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응답만 있어요. 응답만. 내가 기도한 제목에 응답만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응답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오셔서 목사님이 어릴 때 기도 안 하겠다고, 앞으로 기도 안 하겠다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막는 것 같아서 응답이 안 돼가지고 안 하시다고 또 막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보니까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분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할 때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끝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충성도 하다가 말면 뭐라고요? 아부가 된다. 그죠? 믿음도요, 하다가 말면 변질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말면 변질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응답이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축복된 일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할 일에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불평으로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까지도 우리에게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만남,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희생, 그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가 전제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전제로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더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께서 오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했어요. 짜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겠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최종의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목적으로 두고 계신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기도에 대한 마음도. 이 연예인 중에 김종국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놀이동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국가대표들 선수하는 태릉 선수촌에 헬스장이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그분이 운동 중독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촬영차 가니까 온갖 운동 기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신이 가지는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천국이로세,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내 천국은 같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맺습니다. 기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것에 어떠한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에 왜 기도하면 지치는가? 왜 기도할 때 힘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